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방학을 끝나고 마치 개학을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이고요. 그 전체제가 한 45개가 돼요. 45회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6번째 시간이고 오늘 볼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랜만에 갑자기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디쯤인지 아마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요,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한 앞부분부터 한번 전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보는 내용이 7장 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한계시록 1장은 그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7교회들에 대해서 주실 말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서론으로 소개가 되고요.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차례대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앞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보게 되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등장하고 6장부터는 7봉인 시리즈가 쭉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 여기 1절 시작하기 전까지 6개의 봉인이 하나하나씩 열리면서 펼쳐지는 장면들이 쭉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8장에 7번째 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7장에는 그 낀 내용이 등장합니다.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7장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전번의 내용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됐고요. 오늘 읽은 내용은 그 14만 4천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고, 여기에 또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앞에서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이 대강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받으신 유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7장 후반부는 전반부에 땅과 바다와 나무들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심판으로부터 이마에 인치심을 받아 보호를 받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모든 천사들의 찬양과 이 큰 무리의 수가 어찌된 사람인지가 밝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요점인데요. 요점에 대해서 말씀 산책을 보면 다시금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의 내용은 지상으로부터 천상의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7장 앞에 있는 내용은 지상에서 펼쳐질 내용이었죠.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땅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바람을 불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은 광야고 덥잖아요.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뭐 이게 이스라엘이 되던 그리스가 됐던 엄청 더운 땅이죠. 더운데 더 덥게 만드는, 더 더운 날 더 덥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시죠? 바람 한 점도 안 불면 더 더워요. 이게 더워서 말라 죽이는 상황이, 이게 더운데 더 덥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안 부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춥습니까? 저 시베리아에서 엄청나게 찬바람이 밀려오니까 춥잖아요. 바람이 불면 공기가 움직이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바람이 안 불면 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덥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의 방식은 무엇이냐? 바람을 불지 않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위에 엄청 고난을 받게 하는 심판이 7장 앞부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심판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 주느냐? 여호와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피하여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14만 4천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했어요. 그러면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면을 요한이 또 보는 거예요. 이제 땅을 보았죠. 근데 어떻게 보았느냐? 이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9절부터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이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9절에서 내용은 지상으로부터 천상의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땅으로부터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면 바로 앞에 등장했던 14만 4천 명의 성도를 가리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게 이제 이거를 딱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땅으로부터 하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지법을 써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장면이 훅 바뀐 건데, 바뀌었는데 공간만 바뀌었을까요? 시간도 바뀌었지 않았겠어요? 지금 땅에서 심판이 있었는데 14만 4천 명은 그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 장면 끝. 그 다음에 요한이 뭘 봅니까? 이번에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누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할까? 그러면 떠오르는 답은 바로 방금 등장했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찬양을 부른다면 약간의 시차가 있겠죠.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땅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100%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 땅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들이 부르는 찬양 역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절에 나오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금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또 보니까 막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흰 옷을 입은 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 13절에서 나오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0절에서 이렇게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이런 말 우리 아시잖아요. 누가 절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9절과 10절에서 이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 앞에 있는 보고 있는 이 네 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정쩡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찬양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에 화답을 해서 우리는 찬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들이니까 덩달아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와요. 재밌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거랑 그림이 똑같아요. 큰 무리가 9절 10절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보좌 앞에서 보고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도 그렇지 우리도 그러면 찬양을 해야지 하고 12절에서 이렇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대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끝나면 아멘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 상황 중에 이제 13절을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여러분 요한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지만 당신이 아시니까 한번 답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절의 내용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7장 4절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큰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보는 거죠. 7장 4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누구는 피해라 했던 사람들이 4절에 나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으면 무슨 색깔이 됐을까요? 빨간색이 됐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색깔로 보면 빨간색이지만 이거 영적인 색깔로 보면 이것은 흰색이에요. 그러면 흰색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색깔로 하얗다는 거를 말하기보다는 이 흰색이라고 하는 색깔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빛을 반사하면 흰색이 되고요. 흡수하면 검은색이 돼요.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배운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것 같아요.
빛을 흡수하는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반사를 하면 흰색이 돼요. 근데 그 흰색은, 그러니까 눈부시죠. 흰색은 눈부시죠. 막 빛이 오면 눈부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흰색으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얀 건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색깔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 백의 민족 그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해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했어요. 한 나라의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타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색깔은 빛나는 색깔이에요. 영광스러운 색깔이에요. 그것을 색깔로 말하면 흰색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이상 가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세요.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장막을 쳐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이어지니까요, 우리 다시 유인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 14만 4천 명은 큰 무리의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5절, 16절, 17절 이어집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질문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은 큰 무리들 위해 장막을 쳐서 그들을 해와 낮의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밤의 추위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민수기 9장,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를 행군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부터는 그 부분부터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해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낮에 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구름처럼 그들을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낮에 아주
쬐는 햇볕을 에어컨보다도 더 시원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구름이죠. 밤의 추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불의 열기죠. 밤에는 이 광야는 낮에는 50도, 60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어떻게 돼요? 0도로 떨어지는 게 광야예요. 낮에 그렇게 더웠던 게 정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추워지는 게 광야예요. 그렇게 추워질 때 그 추위를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불로, 따뜻한 열기로 보호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장막을 쳐주셔서 그 장막, 마치 이게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들을 장막을 쳐주셔서 너희들은 내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와 낮의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이런 행위가 곧 어린 양의 목자로서의 목양 사역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자신의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음식만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자애로우신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게 요한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마치 무슨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이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표가, 징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요한이 이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소개했던 게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을 받으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을 바울식의 표현을 하면 이 내용이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 1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표현이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고 봐요. 요한은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했다면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 내 손과 발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고난받은 자국들이에요. 발자취들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면 그것을 다시 요한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는 게 그냥 마지막에 한순간에 딱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발자취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지만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지 전혀 별개로 살았다가 마지막에 도장만 하나만 푹 받으면 된다 이렇게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곳곳에 지닌 삶이 되어야지만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어찌어찌 해서 그냥 어린 양의 피로 훅 받으면 된다 이렇게 무슨 요행으로 이 어린 양의 피에 인치심을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과해서 장차 이르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찬성을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듯이 이제는 장막으로 그들을 덮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행위는 바로 어린 양의 목자로서의 사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린 양께서 우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이 이제 계시록 7장 하반부에서 다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양이 지 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는 일입니다. 이게 또 양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자, 오늘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장차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